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한 그 사건은 요단 서쪽 가나안 지역에서는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핫한 뉴스였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면 제일 먼저 있는 도시들, 성들,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진격해오면 우리의 성들도 함락되는 것은 이대로 있다가는 이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모여서 비상대책회의를 엽니다. 산지, 평지, 바닷가 쪽 모든 나라들이 다 소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강력한 어떤 침입 세력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작전상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덩치를 불려야 어떤 이 이스라엘과 대등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단 서쪽에 일시적인 어떤 동맹 기류가 흘렀기 때문에 산지에 있는 나라든 평지에 있는 나라든 바닷가에 있는 나라든 전부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팀을 형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일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페에하드, 하나의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자, 입을 모았다는 얘기겠죠. 뜻을 같이 합시다라고 입을 모았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동맹,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서 만든 일시적 동맹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이거는 이제 10장, 11장 지나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9장에서는 조금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 마지막을 보면 듣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 마지막에도 듣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 마지막에는 이 소식들을 들은 요단 서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한 이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가 나오고 3절에서는 이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히위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의 작전을 꾸밉니다. 4절 앞부분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의 원어 표현으로는 이제 그들도 역시 행했다. 3절의 마지막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도 역시 행했다라는 말이 이제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도 꾀를 내어서 행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도 동일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한 팀은 동맹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할 이 전쟁을 벌일 작정을 하고 있고 또 한쪽은 지금 뭘 하고 있냐? 조약을 맺을 작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짠하고 불쌍합니다. 아무리 살기 위해서 조약을 맺으러 가는 거지만 완전히 이제 거지 행색을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옆 나라라고 하면은 곧바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엄청 멀리서 온 것처럼 정말 다 헤어진 옷, 막 다 헤어진 신발 신고 거지같이 꾸미고 나타납니다. 근데 앞에서 동맹을 맺고 요단 서쪽 연합을 꾸린 팀은 뭔가 막 뽀대가 나는 것 같아요. 연합군을 결성했으니까 이제 한판 벌이기 위해서 어떤 전열을 지금 막 가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힘에 힘으로 붙자라는 팀이 있는 반면에 기브온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궁색해 보여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쏘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기브온 사람들은 결론부터 말하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상대할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2장에서 똑같은 어떤 이런 류의 상황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대책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세우는지 우리는 2장에서 이미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마르게 한 사건과 요단 동쪽의 아모리 왕들을 죽인 사건,
이 사건을 요단 서쪽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근데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그 후에 보인 어떤 그 대책들은, 결과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들은 성의 문을 걸어 잠그고 봉쇄하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근데 반면에 라합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똑같은 뉴스를 듣고 똑같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달랐어요. 라합은 이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 편에 붙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초라한 행색을 이렇게 분장을 하고 이렇게 변장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온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라합처럼 목숨을 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는 제안이라는 것은, 이 제안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쓰였던 이 카라트 베르트, 그러니까 언약을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카라트 베르트.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카라트 베르트. 이렇게 번제물을 놔두고 제물을 놔두고 그 가운데를 자른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자른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는다는 것,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제의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는 그런 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 계약을 할 때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동등한 위치입니다. 어떤 A와 B가 있으면 둘의 위치에 어떤 갑을 관계가 있는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어떤 조약을 맺는다, 이거는 갑을 관계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의 목숨을 지켜주겠다. 이거는 종주와 봉신 간의 어떤 그 맺는 언약, 어떤 이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뭐라? 당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갑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을이 될 테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아이 성과 여리고 성을 친 것처럼 이 요단 서쪽의 성들을 당신들이 정복할 때 우리는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행색은 거지 행색인데 왠지 옆 동네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네 딱 봐도 여기 사는 주민들 같은데 어떻게 여기 주민들이랑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을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여기 또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세우다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분명하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죽을 거라면 해 보낸 데까지 해보자라는 고민들을 내부에서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한테 종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찾아온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뭔가 좀 깨림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희 누구냐? 어디서 왔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군데,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다라는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정확히 어디서 왔다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멀리 저기서 왔어요, 그냥 이렇게만 대답하고 오히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자기들의 관심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들었다.
이 얘기로 지금 화제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관심을 상대방에 대한 관심으로 돌리면서 역으로 자기들의 정체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쪽으로 지금 흐름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들 누구냐니까? 다시 말해봐. 이렇게 계속해서 추궁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바로 옆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지금 최대한으로 어필을 하고 그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9절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보시면 일단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 종이라고 자기들의 이 스테이러스를 낮추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친을 맺으러 왔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로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빠짐없이 들었다는 사실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을 빠짐없이 다 들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다 빠짐없이 들었다.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 조약을 맺읍시다. 이 조약은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약을 맺기 위해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멀리서 당신들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왔다. 이 떡 봐라. 지금 집에서 갖고 나올 때 김이 모락모락 났는데 다 말라 비틀어졌지 않냐. 포도주 가죽 부대 다 찢어지고 옷과 신도 우리가 새 거 입고 나왔는데 지금 다 걸레같이 다 헤어져 버렸다.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기브온 사람들이 쉴 틈 없이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중간에 끼어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왜? 발각될까 봐.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 자충수를 둔 거예요. 지금 그냥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모든 걸 다 걸고 있는 겁니다. 절박하게 매달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이 좀 들었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거지분장을 하고 연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리허설을 했을까. 야, 그렇게 입으면 안 돼. 이거 좀 정말 멀리서 온 것처럼 좀 해야 돼. 막 옷도 막 되게 지저분하게 정말 분장도 막 거지처럼 하고 떡도 며칠 동안 놔둬가지고 정말 곰팡이 난 떡 이런 거 신발도 막 다 헤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최대한의 어떤 이 연기를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 진심인 편. 거짓말을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노력이면 아무리 진멸해야 되는 가나안 주민들을 할지라도 뭔가 좀 살려줄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들의 눈물 나는 이 노력이 가상에서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성을 잠시 마비시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어디서 왔냐? 두 개 물었는데 딱 두 개 물었는데 대답은 9절부터 13절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속사포처럼 막 이렇게 막 이어집니다. 얼마나 대본 연습을 많이 했는지 이 시나리오 낭독에 막힘이 없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리더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이 음식을 한번 직접 맛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곰팡이가 나서 다 먹을 수 없었을 거. 딱 봐도 곰팡이가 났기 때문에 그냥 살짝 뜯어서 맛을 봤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제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았다. 기브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설득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묻지 않은 거죠. 현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과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조금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살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나서 회중 족장들도 그 사람들에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5절을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빠른 동작을 나타내는 이 바브 연속법이라는 게 두 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샬롬을 맺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 화친의 조약을 맺고 바로 조약을 맺고 그리고 곧바로 뭘 했다? 맹세까지 맺어버렸다. 이게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후다닥 되어진 일입니다. 이 세 번의 동작에 쓰인 동사 전부 바브 연속법. 빨리빨리 진행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검증의 어떤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16절에 나옵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음으로써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16절에서 뭘 들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웃 주민들이라는 소식을 그 사실을 들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들음은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은 것은 자신들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화친을 맺기 이전에 기브온 사람들의 성읍에 한번 가보는 결정을 했더라면 너희들 사는데 어디야? 라고 한번 같이 가보자라고 했더라면 이 조약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성급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는 바람에 뭔가 자다가 이불킥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빠른 결정을 해서 좀 금전적인 어떤 손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그러한 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역사적으로도 히위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간의 어떤 속고 속임의 역사가 한번 반복된다든 뒤집혔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디나입니다. 디나. 이 디나가 히위 족속, 이 세겜 쪽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이 세겜에 사는 히위 족속의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들 열이 받았겠죠. 굉장히 막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위 족속에게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히위 족속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면 동생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세겜의 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몰살을 해버립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히위 족속들을 속였던 역사가 그대로 돌려받아서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사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되고 어제 속였던 사람이 오늘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는 이 반대의 경우도 될 수 있다는 것. 이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장치들을 일부러 우리에게 숨겨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어떤 그런 좀 독특한 그런 재미를 우리에게 숨겨 놓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맹세라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과 히위 족속 두 나라 간의 조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18, 19, 20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4번이 반복됩니다. 이 쉐바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비록 맹세는 섣불리 했지만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이 대원칙. 이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원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 때문에 이 맹세했던 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은 이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사울이 이 원칙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0년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하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400년 전에 여호수아 때 한 그 맹세를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죠.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맺은 이 샬롬의 화친의 맹세를 기억하셔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뭔가 다윗의 시대에 어떤 이런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거짓말 때문에 맺은 조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면 여기에 유효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 이 조약의 원칙,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맹세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이 산상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한번 찾아서 읽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맹세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나 맹세할게. 내 말에 책임질게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할게 라는데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되고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맹세는 거기에 어떤 핑계를 달아서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맹세를 못 지킬 것 같으면 그 맹세는 안 지켜도 되는 맹세라는 식으로 가볍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히 하는 맹세는 잘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안 지키면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뭐에 거는 거예요? 하늘의 맹세코, 내가 땅의 맹세코, 내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무서우니까 그냥 하늘의 맹세할게, 땅의 맹세할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아니냐? 너희가 하늘에 맹세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땅이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 아니냐? 땅에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루살렘? 그거는 큰 임금의 성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맹세하는 하늘, 땅, 우리 엄마 이름으로 맹세할게. 엄마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너희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한 트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맹세하는 걸고 맹세하는 거 그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다. 똑같은 거다. 이 얘기. 그러니까 결론은 맹세하지 마. 지킬 수 없는 말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의 무게라는 거예요. 말의 무게. 지키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해서 안 되고 만약에 너희가 말을 뱉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족장들이나 여호수아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를 해버리긴 했지만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지금 애를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면을 받고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위신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가장 큰 것은 말에 있다고 봅니다. 말을 너무 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잘 바꾼다는 거죠. 말의 중량감, 말의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데 이 말에서 진실함을 느껴지기가, 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그 신뢰가 땅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말이라면 더군다나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원칙이 되었습니다. 자, 20절에서 그들을 살리리라, 21절에 그들을 살리라, 더 나아가서 26절은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중에서 이 화친의 조약, 샬롬 조약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까 봐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섣불리 기브온 사람들을 믿고 그들과 샬롬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실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성급하게 맺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로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목숨을 살리고자 애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살려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섣부른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브온 사람들의 이 거짓말,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섣부른 결정, 이 모든 잘못된 과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셨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제단에서 일할 인력을 얻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모든 결과값은 그 원인에 비례합니다. 그죠? 내가 입력한 것 그 이상의 것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근데 오늘 기브온의 거짓된 말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값을 주셨다는 거죠. 기브온의 거짓말과 이스라엘의 섣부른 실수가 인풋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최상의 아웃풋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장을 읽으면서 10장과 11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처음 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자, 9장에서는 허술한 거짓말, 허술한 결정,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이 허술한 합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상의 아웃풋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요단 서쪽 가나안 연합군들이 거창하게 만들어졌는데, 다시 말해서 최고의 인풋을 입력을 했는데 과연 최상의 아웃풋이 나올 것인가? 우리는 한번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10장과 11장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허술한 결정 그리고 거짓된 의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결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급한 결정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자체에 스스로 자책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도 가장 아름다운 최상의 아웃풋들로 만들어내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9장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